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송을 지은 사람은 영국의 찬송가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츠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자신을 빗대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벌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외모가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그의 얼굴은 호감을 주지 못했고 그의 키는 150cm를 넘지 못했으며 시력은 매우 좋지 않았고 피부는 창백한 잿빛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며 아이작 와츠는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졌고 그 열등감이 그에게 콤플렉스가 되어져서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자신을 나는 벌레야, 나는 벌레만도 못해 라고 비난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비하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였다라고 하죠. 근데 그가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위대한 찬송시를 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콤플렉스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벌레라고 말하는 모습이 여전히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기 평가의 모습을 벗어던져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지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는 이렇게 그를 억눌렀던 콤플렉스, 그 열등감의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송을 만드는 찬송가학의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행복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낸 그 시점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면서 그의 일대기를 기록한 일화를 그의 일대기를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작은 애벌레도 변하여 마침내 껍질을 벗으면 나비가 되듯이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껍질을 벗으면 새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됐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벌레라는 그 차원에서는 자신은 끊임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 나비가 그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그는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바꾸어 버리고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위대한 찬송시 179편을 쓰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행복의 기준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라는 것을 조사한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총 20가지의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이게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20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야, 아멘이 어째 이렇게만 나오십니까? 1위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랍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복하시죠? 네, 한 박자 늦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조금 행복이 덜 하신 것 같지만 행복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세 번째가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태조사의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구나.
즉 모든 사람이 이게 행복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똑같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똑같지 않은 다름 속에서도 모두가 다 행복하고 싶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소망을 품는 행복, 그 행복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행복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삶에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행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행복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신약과 구약 두 곳에 하나씩 기록해 놓고 있어요. 먼저 신약에서는 행복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이냐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 단어가 영단어로 블레싱이라는 단어입니다. 블레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미 피 흘림이죠. 즉 행복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행복을요 아슈레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아슈레이라는 이 단어를 아주 잘 그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의 한자어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다행행의 복자가 합쳐진 단어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첫 번째 다행행이라는 이것은 여러 가지 길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그 더 큰 의미가 있대요. 이 다행행이 언제 쓰여졌냐면 왕과의 관계 속에 쓰여진 단어랍니다. 즉 왕의 사랑을 받을 때,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다행행이었다라고 합니다. 왜요?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즉 왕의 사랑을 받아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행행이라고 합니다. 복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 복자는 계시하다라는 단어에 제단을 형성하는 글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계시하다라는 단어의 상형 문자 제단을 형성하는 이 글 그대로 풀이해 보면 한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밭전자가 있죠. 예전에 한자로 풀어낸 성경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한자의 그 의미를 풀어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복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죠. 즉 하나님과 밭전은 에덴 동산에서 입구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의 입이니까요. 사람이 한 일, 하나가 되어 함께 있는 것. 즉 복이 뭐냐?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이라는 구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을 합치면 이렇게 행복을 정의할 수 있어요. 행복이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할 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 이러한 역사,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말씀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맞은편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무엇이냐면 전쟁의 현실입니다. 즉, 내 가족이 죽을 수 있고 내 형제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의 산을 넘어가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현실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구약의 행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믿고 있었어요. 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곧 이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행복합니다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뭐죠? 해방되다, 또 구출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해방되다, 구출되다라는 뜻도 귀하지만 더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지요. 죄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요. 즉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우리 그 자녀들이 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모세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삶을 살아냈던 곳은 어디였냐면 광야였죠. 여러분 광야는 사람의 모든 시설들이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텅 빈 곳, 어느 곳을 봐도 황량하고 척박한 땅, 자연 환경조차도 열악한 불모지, 그리고 수많은 위협과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리고 심각한 갈증과 끊임없는 외로움이 가득한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 광야라는 현실을 바라보면 행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광야라는 그 현실 속에 내몰리게 되어진다면 그 광야가 여러분 삶의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이죠.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분명히 그들에게 저주였습니다. 현실은 분명히 그들을 옥조이는 사슬과 같은 올무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제는 어떻지요? 오히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큰 나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즉 저주의 땅에 있고 현실은 암담한 그 현실 속에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저주받아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을 받고 잘 되는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 옷과 새 신발을 공급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이 지켜주시니까 죽을 수 있는 자리, 갈증이 넘치는 자리에 하나님은 샘물을 허락하시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 사그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왜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 역사를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와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그 첫 번째는 26절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타다,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단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라카부라는 단어예요. 이 라카부라는 단어의 뜻은 올라타다, 달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을 타듯이 적극적으로 달리시며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자리로 달려오셨다라는 뜻이 바로 라카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라카부라는 해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대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다가 필요한 역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늘을 말처럼 여기시며 타셔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달려오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27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 처소가 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처소가 되다라는 것을 모세는 그가 쓴 시편 90편 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다라는 게 뭐죠?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니 어떤 악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팔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멸망시킬 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도우심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2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를 돕는 방패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방패는 칼과 창, 화살 등을 막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 근데 여러분, 이 방패는 특별히 유대 이 시대에는 물론 방패를 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방패를 따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을 행하는 용사 앞에서 그 용사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래요. 즉 전쟁을 치르는 사람보다 먼저 앞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화살과 수많은 창과 수많은 칼과 수많은 무기를 방패 하나 붙잡고 그걸 막아서는 사람들, 그게 방패잡이들이랍니다. 그 방패잡이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방패를 잡으시고 그 앞을 버티어 서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칼이 던져오고 아무리 창이 던져지고 아무리 화살과 수많은 날카로운 무기가 여러분들에게 달려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큰 은혜, 이걸 직접적으로 경험한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대에 큰 위기를 겪게 되죠. 그 위기가 무엇이죠?
하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기록, 연대를 기록한 기록물을 보게 하십니다. 또 적극적으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만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하만과 그의 가족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멸절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만 한다라면 그 수고 마다하지 않고 이 일을 오늘도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걸 믿고, 그렇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수고해 주시니 나는 행복한 자녀가 맞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또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어주심의 은혜를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 있도다. 야곱의 샘이요, 이슬이 내리는 곳에 있대요. 그럼 야곱의 샘은 뭐죠? 이 야곱의 샘은 상징법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이 야곱의 샘은 실제의 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처음에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사랑을 받는 자로 선택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로 선택되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 여수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이 야곱의 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슬을 그들에게 내리신대요. 이슬. 여러분, 이 이슬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34번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27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뭘 주기를 원한대요? 제일 먼저 하늘의 이슬. 그럼 여러분, 이슬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이슬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오늘날 따지면 팔레스틴 지역이죠. 이 팔레스틴은 그 옆에요,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막 기후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어요. 사막 기후의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1년의 강수량이 600m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벌써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600mm밖에 안 내린다니까요. 600mm의 강수량이 어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런데 젖과 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이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이슬이 어느 정도까지 내리느냐 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내려짐을 통하여서 동식물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동식물이 생명을 얻을 정도의 풍성함의 이슬이 가나안 땅에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이슬이요, 언제 내리죠? 여러분, 이슬이 낮에 내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지구 망한 겁니다. 낮에 안 내려요. 밤에 내리죠.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 어두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냥 눈물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어둠입니다. 근데 그 어둠에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세요? 이슬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새벽 이슬이 되겠다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두움의 자리에 생명을 살리고 다시금 모든 것을 일어서게 만드는 이슬을 부으시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슬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슬은 어때요? 여전히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내리듯이 하나님은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슬을 내리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축복의 상징인 이슬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슬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요 트필라트의 기도라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축복받은 땅에 이슬이 내리도록 하늘의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뿌리가 이슬의 물을 찾듯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스라엘을 당신께로 이끄소서. 그러면서 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불고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슬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슬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 목사님 이슬은 해가 뜨면 쉬 사라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한시적인 것이겠네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탈이라는 히브러로 그 뜻이 완전히 뒤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뒤덮을 정도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연구했던 한 사람이요 어떤 책을 썼냐면 The Land of Israel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 이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가 내리듯 오는 이슬이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이슬을 비처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슬을 비처럼 내리시며 그들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슬을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왜 하나님은 이슬을 내리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있고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기록된 배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구절에 하나님 행복이 뭐지요? 그렇군요.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게 행복이군요. 이걸 깨달아 쓴 곡이 행복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행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에 즐거워하는, 만족하는 자녀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의 상징인 이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희에게 내리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기준이 저희들의 기준이 되어져 하나님, 그 환경과 또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나 불행하다, 하나님 나 불행해요 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은 외적인 조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주어지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면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실제가 오늘도 이슬처럼 저희들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믿고 그 이슬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그 이슬의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희들에게 내리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누려가며 감사하며 하나님 참된 행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또 누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먹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환경과 지금의 나의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오해하고 그 속에 사로잡히며 나는 불행해요 라고 고백했던 저희들이었는데, 오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행복,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 행복을 저희들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 행복의 삶을 영원히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